네. 예, 거기도 보면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지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 결혼 제도로 이야기하면은요. 네. 예, 결혼 제도로 간단하게 줄여서 이야기하면은 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남자가 장성하면 신부감을 고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부가 마음에 있는 신부한테 가서 포도주 잔을 이렇게 따라 주면은 그 신부가 받아 먹은 것을 우리가 이신칭이 이제 거듭나는 그걸로 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포도주 잔은 이제 핏잔을 얘기하는 거고 뭐 언약을 약속하는 거고 그래서 그 예, 총각이 이 신부한테 와서 그 여자 마음에 있는 여자한테 와서 잔을 따라주면은 그걸 받아 마시면은 자기를 받아들이는 걸로 보고 그래서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너희가 열면 더불어 들어가서 같이 먹고 지낸다는 그 말씀이랑 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네. 결혼식에서도. 그래서 그걸 받아 먹는 순간 그게 이제 우리가 이신칭이가 이제 벌어지는 걸로 봐서 그때 이 약혼 관계가 성립이 돼요. 네. 약혼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니까 이제 약혼이 성립이 되면 이제 그 이제 총각은 이제 자기네 아버지네 집으로 다시 돌아가죠. 네. 이제 신부는 그때부터 이제 신부 준비를 하겠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이 구속사적으로 보면 거듭나는 시기를 약혼 관계로 이제 보고 네.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신랑은 올라갔으니까 네. 신랑이 이제 하늘나라 올라간 것을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간 거고 그럼 아버지 집에 가서 신랑이 아까 이제 세 가지 얘기였죠. 건축하는 몫으로 건축하는 거고 남은 고날 겪는 거고 중보자로 기도하는 거 전부 우리 구속사 이루기 위해서 우편 보좌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 일만 지금 담당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성자는 네. 아들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 결혼 제도로 보면 이스라엘 이제 포도잔을 받아 마시면은 바로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가 이제 네가 살 신혼 집을 건축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시골에 옛날에 보면은 일반 중갓집 보통 이제 서민들이야 뭐 그 세금 낼 수도 없고 세금 낸다는 얘기 혹시 네. 그 언어 예. 알으세요? 예. 종가스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장성하면 결혼시켜가지고 조각 한 칸 보통 집 그래요. 조각 한 칸 쳐서 신혼살림 거기 차려주고 밭 논 조금 띄워주고 거기서 새살림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와 같이 이제 약혼하고 나서 부활승천해서 이제 집을 조각 한 칸 집을 열심히 지는 것을 성경은 새 예루살렘 성을 짓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신부될 자들 천열매들이 보석으로 완성되면 건축이 완공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건축이 다 이제 젖으면은 네. 건축이 다 젖으면은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보고 건축이 완전히 끝났네. 그러면 가서 이제 데려와라. 그러면 와서 즉각이 이제 데리러 오는 거죠. 공중에 구름 타고 오셔서 네. 공중 재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신랑도 알겠죠. 네. 아, 근데 그날과 그 날짜, 그날과 그 시간만 모르는 거죠. 신랑은 네. 이제 건축이 이제 거짐 다 끝났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뭐 오늘 내일 가라고 하겠지 하고 신랑은 그 정도는 알겠지 그랬죠. 네.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내일 가라 모레 가라 뭐 가라고 영영 떨어지면 이제 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날과 그 날짜와 시간만 모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 날짜와 시간만 모르지 뭐 신랑도 대충은 알겠죠. 네. 그와 같이 그 자기가 살 집이 완공되면 그 얘기는 신부들이 완성되면 우리들이 보석이 되면 그러면 건축이 이제 끝이 나는 것이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계시록의 전체적인 경륜이 그렇게 짝을 포즈를 맞춰가요. 건축이 완공되면 내려오면서 건축이 내려오면서 주님도 재림으로 내려오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러거든요. 네. 그걸 좀 있으면 이제 보실 텐데 그것을 건축이 완공되면 이제 아버지가 가서 신부 데려와 그것이 이제 마지막 나팔 불면서 공중 재림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시점 이제 그 시점이니까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 그렇게 하고 만나면은 신랑과 신부가 안해해지고 계속 같이 있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부활하면은 예, 네. 아까 세 군데 다 그 관점을 지금 보신 거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걸 한번 쭉 5절 5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은 네. 마지막 날 일어나는 일들, 주님께서 신부들을 맞이할 장소인 공중을 청소. 2. 주님께서 만왕의 왕 심판의 주로 공중의 재림. 3. 일곱 번째 불게 되는 마지막 천사의 나팔. 4. 주 안에서 잠자는 첫 열매들의 부활. 5. 살아서 신랑 맞이하는 산순교자들. 6. 휴거되면서 예복을 벗고 세마포를 입음. 7. 백마탄 만왕의 왕과 심판주와 함께 철장 권세 받은 신부들이 지상 강림. 8. 마지막 심판인 대접 재앙이 쏟아짐. 9. 아마겟돈 전쟁. 10. 주님께서 이 한 검으로 배도자들과 악을 심판. 11. 이 세상에서 새롭게 되어 주의 나라가 시작됨. 네. 이렇게 11가지로 지금 제가 이제 숫자를 적어놓고 네. 세밀하게 이렇게 지금 해놓은 거예요. 여기 9번만 빨간을 걸려놨네. 네, 네. 예, 이게 전부 마지막 날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네. 마지막 날 벌어지는 일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네. 이게 전혀 진짜 참 이게 퍼즐이 진짜로 안 맞춰지는데 네. 성경이 열린 만큼 이게 맞춰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한, 한 2년 전에서 이게 퍼즐이 맞춰졌어요. 네. 예,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지금 11가지를 이게 전부 마지막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목사님이 오늘 부활 얘기를 쭉 진행하던 상황이니까 부활이 어차피 마지막 날 벌어지잖아요. 네. 부활이 이제 마지막 날 벌어지는 에, 그러면 부활이 마지막 날 벌어진다는 말씀은 아직 안 받으셨나요? 네. 아, 그거부터 먼저 받고 이거 들어가야 되겠네. 아, 그래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예, 마지막 날이 부활이 벌어진다고 성경이 기록된 걸 확인하신 후에 네, 네. 넘어가야 되니까 그 얘기를 아직은 안 했구나. 그러니까 그러면은 에,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9절에 음성을 듣는 자들이 첫 번째 부활이고 부활하고, 네. 누구든지 다 부활되는데 지옥이나 무적행이나 다 부활돼서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건 그 말씀은 이어지고 그러고 데살로니까 아까 그 배도는 일 얘기가 진행이 네. 됐었나요? 네, 네, 맞아요. 거기까지는 하셨어요, 지난주 예, 그럼 시간. 마지막 날 부활된다는 마지막 날짜가 부활된다는 그것을 한번 받으시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으네요. 네. 그러면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9절 하고 40절이 두 번이나 이제 마지막 날 네. 이제
살린다 이것이 이제 내내 이제 죽은 자들을 살린다면 부활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원문으로도 이렇게 이제 쭉 영문으로도 다 이제 보면 이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얘기인데 네. 39절 40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살린다는 얘기는 이미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은 부활이지 그냥 살리는 건 없잖아요. 네. 부활로 이제 일어 세우는 것을 살린다, 부활한다, 세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 날 다 이제 부활시킬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한 거고 44절에도 한번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 44절도 한번 보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앞뒤 내용을 쭉 읽으면은 아 이게 이제 부활시킨다는 내용이구나라고는 이제 알 수가 있을 테니까요. 네. 예, 그럼 54절도 한번 더 보시고요. 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아멘, 아멘. 그럼 11장 11장에 22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죠. 25절까지. 25절부터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고려하이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들었던가 봐요. 네. 24절에 마르다가 가로되 자기 오라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저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요? 금방 죽은 사람이 누구더라? 나사로요. 나사로가 이제 병 들었다고 하니까 조금 역부로 늦게 갔잖니 찬찬히. 네. 네. 날짜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조금 뭐인가 삐친 거 마냥 네. 예수님 좀 일찍 오셨으면 오래비 안 죽을 텐데 그런 얘기 하다가 지금 현재 하는 얘기인데 마르다가 이제 자기도 마지막 날 부활된다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줘서 자기도 알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부활이라는 이야기까지 직접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날 부활되는 건 자기도 알고 있다. 그 얘기를 이제 아까 6장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날 부활시킬 것이다. 다들 부활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날 이렇게 벌어진다고 이야기한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쭉 보면은 전부 이제 마지막 날 이 사건들이 쭉 지금 벌어지는 걸 이제 보면은 마지막 날 부활이 돼요. 전체적으로. 요 정도만 봐도 마지막 날 부활된다는 건 뭐 성경이 충분히 이해는 가셨죠? 네. 예, 마지막 날 부활된다고 정확하게 이제 주님도 말씀하셨고 마르다도 그렇게 얘기했고 나머지 이제 1, 2, 3번 10절 쭉 하면 전부 마지막 사건이 이 사건이구나 이게 이제 연결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요 도표에 마지막 날 일어나는 일들에서 우리가 이제 1번 이렇게 이제 보면은 주님께서 신부들을 맞이할 장소인 공중청소다 해가지고 요 이제 공중청소 주님이 이제 첫 번째
아버지가 신부 데려와 그러면은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것이 공중의 재림, 공중 재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네. 예,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기 전에 공중에는 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에, 성경에 이제 계시록 1장 7절에도 그렇고 몇 군데 이제 써 있죠. 네. 예, 다 모든 사람들이 볼 거다. 구름 타고 오시는 걸. 그러면 사도행전에도 구름 타고 구름이 가려서 이렇게 감싸서 이제 올라가셨죠. 네. 그대로 이제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계시록 7장 1장 7절에도 지금 기억나시죠, 목사님? 네. 예, 그거는 뭐 찾을 거 없겠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구름 타고 공중에 이제 오시는 걸로 해서 요 대목이 지금 1번은 뭘로 증명을 하는 건가 요거를 이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계시록 12장을 한번 들어가시죠. 네. 계시록 12장. 지금 목사님이 요거 이제 1번에서 10번가량 쭉 받으신다고 해서 전체적인 것이 다 열리진 않아요. 네. 네. 목사님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목사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한 번은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 지금 이제 지금은 세상의 모든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 열려 있는 시대잖아요. 네. 예, 하다못해 뭐 하다못해 이 풀 종류 하나만 인터넷 치면은 모든 정보가 거의 드러나지요. 네. 예, 이제 뭐 계시록도 뭐 계시록 20장, 21장 뭐 세부적인 단어 하나만 쳐도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막 열려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인터넷 하나만 가지고도 신학이라든가 뭐 성경 말씀 어느 귀절이라든가 하면 치면은 막 그 말씀이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죠. 인터넷에 막 무진장 나오죠. 다른데 뭐 서점가량 갈 것도 없고.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최신 정보가 있고 뭐 좀 옛날에 발표한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구분이 충분히 되는데 제가 이제 조영규 목사님이나 뭐 옥하는 목사님이나 뭐 김사원 목사님이나 한경기 목사님이나 쓴 책을 제가 한 권을 이렇게 읽잖아요. 네. 그냥 뭐 많이 읽을 거 없고 한 권 다 안 읽어도 이 목사님이 지금 현재 성경을 어느 부분 정도 어디가량 이렇게 이분이 보고 계시구나 이분이 여기가량만 열렸구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분별이 와져요. 네. 예, 그래서 이분이 여기까지 여기는 잘 모르셨구나. 그러면 조영규 목사님이 처음에 계시록 책을 써서 냈을 때 계시록 6장 흰말 타고 등장하는 과정을 예수님으로 해석을 했다가 나중에 그걸 바꿔서 다시 썼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이제 그렇고 쭉 보면은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시록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경륜적으로 제대로 열린 계시록을 설명하는 사람은 아직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네. 예, 어느 부분들이 다 이제 다 안 풀어진 거죠. 네. 예, 안 풀어진 건데 지금은 그래도 몇몇 분 정도는 어 거의 다 풀어졌는데 한 세네 군데 정도는 이분들도 전혀 안 열렸구나. 많이 열린 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그래서 에, 그런 개념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으시라고 네. 네.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에 다른 거는 제가 모르더라도 다른 제 전체적인 모든 걸 다 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의 건축으로 얘기하면 설계도를 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네. 예, 성경을 보는 이제 설계도를 도면을 이것은 이거요, 이것은 이거요, 재료는 이걸로 쓰고 뭐는 이걸로 쓰고 하는 거 마냥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깐딴깐딴히 줄이는데 이 마지막 날 이렇게 벌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퍼즐을 맞춰서
요거 열리면 목사님 성경 다 열려버려요. 예, 예, 왜 그러냐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듣는다 그래서 목사님 이거 다 이해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아 네, 그냥 참고로 들으시라고 미리 목사님 좀 더 급하신가 봐요. 그냥 네, 미리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최고 그냥 복잡한 문제들이 걸려 있는 건데 네, 이거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좀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예,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계시록 1장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제가 이제 말씀을 거기에 계시록 12장 네, 계시록 12장에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는 여자가 등장하고 해 입은 여자 이제 다리 발 아래 있고 네,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이제 사단 마귀가 이제 삼키려고 하는데 보좌로 이제 끌어올리고 마감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 사단이 이제 별 3분지를 끌어갔다 그 얘기는 하늘나라에 있을 때 사단이 이제 변질되는 그 상황 시점을 얘기한 걸로 보니까 이건 예, 상당한 그 지나간 그 역사들을 조금씩 뭐 간추려서 이제 이야기하는 걸로 이건 나중에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은 그렇게 하고서는 그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이게 마지막 상황이 벌어지는 이야기를 하는데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쭉 찬찬히 읽으시면은요. 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을 또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가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하여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7절은 하늘에 전쟁이 있다. 미가엘은 이제 싸우는 군대 천사장이잖아요. 네, 이제 미가엘이 이제 사자들이 용을 옹호고 싸우면서 이제 공중에서 내어 쫓아버리니까 공중 청소한다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 네, 예, 그런 게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야 되는데 사단이 거기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면은 뭔가 어수선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겠지, 목사님? 네, 네, 이치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지상으로 이제 쫓아낸다 이런 얘기가 되죠. 네, 예. 그 이제 심판 때도 가까워 왔으니까 심판 뭐 조금 있으면 바로 심판할 거니까 이제 일단 공중에서 쫓아낸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이제 이런 일을 이제 벌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네, 그것을 이제 밑에 있는 절에서도 증명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공중 정수가 이제 먼저 시행이 되고 그것을 설명하는데 큰 용인데 자꾸 봤더니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뭐 온천을 깨는 자다 하면서 그 사자들 가장도 몽땅 이제 쫓겨났다 구절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10절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그랬으니까 이제 마친 거예요. 이루어진 거죠. 네, 이루었으니 이제 쫓아내고 부활시키고 휴거시키고 이제 재림하셔서 심판가장 했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네,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요거는 이제 아까 조금 공중 정수원 사건을 얘기하고, 네. 11절은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러니까 우리 이긴 자들, 죄와 싸워 이긴 자들,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우리 이긴 자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여서 이겼다, 이런 내용을 써놓고 나서 12절에 쫙 갈라놔서 분별을 하게 해놨어요. 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고 그 땅에,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그랬으니까 이때 이제 완전히 부활이 다 끝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상에는 완전 심판받을 사람들만 남아 있으니까 하늘과 공중에서는 즐거워하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심판받을 일만 남았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제 10절, 11절, 12절에 보면은 아, 예수님이 이미 이제 심판 상황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네. 예, 죄와 싸워서 이긴 자들이 이미 이제 부활이 된 것은 12절의 얘기였고, 11절에는 그들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이겼다, 이런 표현을 쓰고, 이렇게 한 것을 그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분별하면은 부활된 상태를 얘기했네. 예수님이 심판이 이룬 이야기를 설명하셨네. 이렇게 이제 보니까 그 순차가 이렇게 진행할 수 보이죠. 네. 자, 이것을 같은 내용을 다니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니엘서 한번 보시죠. 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1절은 여기도 어차피 미가엘 군대장관이 말하자면 사단 마귀를 쫓아내는 말씀을 하는 거죠. 네.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환란이 있으리니, 이렇게 표현했고, 아까는 공중에서 그것들을 직접 쫓아낸 것을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그 말씀하고 보조를 맞추면은 같은 시간대고 같은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을 거다라는 표현은 이제 그날 마지막 날 전체적인 것을 포즈를 맞춰보야 이제 나오는 얘기고, 네. 이때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그러니까 책에 기록된 얘기는 생명책이 있고 어린 양이 소속된 생명책에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분류하는데, 그 이제 첫 열매들은 그 어린 양이 소속된 자들로 그들만 첫 번째 부활되는 거니까, 그 밑에 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난다. 그게 몽땅 다 깨어나는 건 아니고,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9절까지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음성만 듣고 일부만 일어나는 데 있고, 몽땅 다 부활되는 거 있고,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구분이 가니까 이것도 읽으면 구분 가는 거 마냥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난다. 수용을 받아 무공이 북권을 입는 자들도 있고, 이렇게 불렸으니까 마지막 부활도 여기에 이제 조금 설명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두 군데를 합쳐보면 그때 공중 청소하는 상황을 미가엘 천사장이 내려와서 사단을 쫓아내는
상황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주님이 공중 재림하니까 그 장소를 청소하는 입장에서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그 어느 정도는 이해는 좀 가셨어요? 네, 네. 예, 예.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 날에 이게 이제 순전히 마지막 날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전부요. 네. 예, 한 날에 벌어지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만왕의 왕 심판의 주로 공중에 재림한다. 당연히 이제 공중 재림하면서 일곱 번째 나팔 같이 불면서 재림을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니까 전사들이 나팔 소리와 호령과 같이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공중 재림은 지금 현재 2절, 3절은 그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은 거기 쭉 답이 나오죠. 네. 목사님 그렇죠? 네. 네. 예, 마지막 천사의 나팔 이제 보는데 요 마지막 나팔은 예, 거기서는 안 나와요. 그냥 천사들이 나팔 분다라고만 얘기했죠. 네. 그러면 목사님 마지막 나팔 부는 사건을 목사님이 한 번은 거쳐 넘어가야 되니까 마지막 나팔은 그럼 지금 현재 목사님 성경에 나팔 부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네. 구약에 무슨 뭐 전쟁할 때도 있고 뭐 절기 지킬 때도 나팔 불고 그러는데 그건 사람들이 부는 나팔이고 네. 이 재림 나팔은 천사들이 부는 나팔이고 요것이 이제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굽이 갈라지죠. 네. 그러니 사람들이 부는 나팔은 제외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더 계시록에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중에서 마지막 나팔로 보면 맞아요, 목사님. 네. 그 나팔이니까 네. 그 나팔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이 있잖아요. 네. 그것을 계시록 8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한번 잡아보면 첫째 나팔이 지금 현재 7절에 등장하죠. 네. 둘째가 8절에 등장하고 뭐 이렇게 해서 쭉 등장해서 그냥 넘어가서 9장에 다섯째 나팔이 등장하고 어쨌든 여섯째 나팔이 지금 13절에 여섯째 나팔이 나오죠.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여섯째 나팔까지 하고 나서 이제 일곱째 나팔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11장 15절에 나와요. 아, 마지막 나팔이 그거 보고 이제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거야. 네. 그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을 불었더니 이미 주님이 지금 지상에 내려오셔서 왕 노릇을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17절에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런데 이제 지금 계시고 장차 오실은 빠져버리고 그렇죠. 네. 요 얘기에도 이미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이미 왕 노릇까지 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여기서 마지막 날 벌어지는 게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몇 번째 되느냐면은 왕 노릇을 하고 계실 때는 몇 번째면 지금 현재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셔야 주님께서 이한검으로 배도자들과 악을 심판하고 이 11절 11번 돼야 주님이 왕 노릇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 네. 네. 예, 악을 다 네. 끝장을 보야 심판이 완전히 떨어지야 악을 굴복시키야
결국은 주님이 왕으로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죠? 네. 그러면 11번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네. 예, 11번에 해당되는데 지금 현재 지금 목사님이 읽은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야기는 뭐요? 마지막 나팔 부는 거 지금 마지막 나팔이 지금 여기 세 번째 불었잖아요. 네. 마지막 날 일어나는 사건 1번, 2번, 3번, 4번째 예, 마지막 나팔 3번째가 마지막 나팔 7번째 불게 되는 마지막 천사의 나팔 그랬으니까 계시록 11장 15절이 이게 3번째 지금 7번째 마지막 나팔 부는 사건이잖아요. 네. 그러고 났으니까 이렇게 써놨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썼으니까 이걸 무슨 사람들이 이거를 퍼즐이 안 맞아지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이 열린 만큼만 성경이 보이게 돼 있어요. 네. 성경이 열린 만큼 보여진 만큼만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은 부활 얘기는 쏙 빼놓고 뭔 얘기부터 였냐면은 7번째 나팔 불었더니 바로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셨다 하고 천사가 막 선포식을 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한다면 4번, 5번, 6번, 7번, 9번가량 쏙 빼놓고 이럴 거예요. 예, 빼놓고서나 그냥 11번으로 그냥 간단하게 쓴 거예요. 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목사님. 예, 예. 그렇게 설명하니까 목사님 좀 이해가 가시나요? 예, 예. 아, 가셨어요. 예. 이걸 예. 그 있다고 하는 걸 1번부터 11번까지 이걸 쭉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 걸 요에 말씀하시고 나니까 제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이거 안 봤으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설명을 안 들으면 이걸 무슨 재주로 이걸 보고서나 마지막 날 나팔 불었는데 마지막 날 나팔 부를 때 부활된다는 얘기도 모르고 부활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막 부활이 3번, 4번, 5번 막 전근안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이것을 이 목사님 네. 이런 식으로 써놔. 여기 한번 계시록 12장도 한번 보세요. 네. 계시록 12장이에요. 그냥 목사님 그냥 먼저 가졌던 거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는 대로 보면은 네. 이 여자가 말하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기 나온 지금 여자. 교회로 보거든요. 교회로 네. 거의. 네, 네, 네. 예,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잉태해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어쨌든 가냐 그 순차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등장한 것은 뭐요? 약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시작하면은 뭐 예수님 그때 등장하고 지금까지 지금으로 따지면은 2000년 지나고 2000년 4000년 전 얘기잖아요. 네.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거기서 3절 4절은 뭔 얘기예요? 용이 등장해 가지고 용 10뿔 달린 거 일곱 머리와 10뿔 달린 거 이야기하면서 용이 별 3분지를 끌어갔다는 이야기하고 나서 그 용이 아기를 삼키려고 한다.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라고 표현만 여버렸으면 용이 말하자면 별 3분지를 끌어가고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네. 예. 아니 헤롯 왕 시절이잖아요. 예, 예. 애기 죽이려고 하던 거. 네, 네. 그 이야기니까 그 하고 싶은 얘기만 끌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거예요. 네. 아들 낳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아이를 하나를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올라갔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요거는 이제 요거 설명할 때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오늘은 어쨌든 1절, 2절 하고 쭉 건너뛰고서나 또 헤로드 왕 시대 이야기 해놓고 마귀가 별 3분진 끌어가는 얘기는 이건 창조 이전 얘기를 한 거고 네. 5장에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는 이야기 한 거고, 예수님 탄생 때부터 부활 승천가장 싹 써놓은 거예요. 5절에는 네. 아들을 낳았으니까 초림으로 오신 거고, 네. 공중으로 올라간 건 부활가장 올라간 거고, 6절에는 뭔 얘기가 나오느냐면요, 끄트머리 이스라엘이 양육을 받아요. 신앙교육을 받아. 늦은 비 성령 받고 두 증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에, 우리 임 목사님이, 제가 이제 지금도 제가 글씨를 쳐다보고서는 목사님 이름이 뭔가 뭐 성신가 뭐 그렇게 정신이 없어요. 네. 기억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마 한 석 달, 넉 달 하면 이제 이 목사님이 이름 조금 기억하나 네. 그렇게 형편없는데, 자 그래서 지금 뭔 얘기하다 또 엉뚱한 소리 한다 그러고. 그 12장이 이게 이제 그 느집이 성령 받고 이스라엘이 이제 양육받고 예, 이 건너뛰고 거기까지 그러는데, 예, 네. 이스라엘이 늦게서 이제 예수를 믿고 양육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잘못 성경에 해석하고, 이건 나중에 들으시는 걸로 하고, 일단은 네. 이게 쭉쭉 건너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지금 10살 때부터 지금 한 뭐 60가장 뭐 이렇게 따지면은 그냥 10살 때 얘기하다가 한 30살 때 한 토막 얘기하고, 지금 60살 때 한 토막 얘기한 거나 같은 얘기예요. 중간 싹 다 빼버리고 네. 이런 식이지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계시록 지금 12장 15절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조금 이해하셨죠? 네. 네. 일단 이해하신 거예요? 예, 예. 예, 예, 그럼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일곱 번째 불게 되는 마지막 천사의 나팔이 불면은 주님이 이제 공중에 이미 이제 내려오신 거죠. 네. 공중제리 뭐 이거 내가 번호를 따로 떼어놨는데 같은 사건이니까 불면서 내려오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4번에는, 그러면 요거는 2번, 3번은 목사님 그 앞에 데살로니까 거기에 이 답이 다 들어 있어요. 네. 예, 마지막 나팔 불 때 부활이 되는 거고, 공중 재림 오시는 것은 그때 이제 신부들 데리러 오셔서 와서 이제 예, 휴거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죽은 자들 먼저 부활하고 이 얘기 써놨으니까 그렇죠? 네. 이제 4번은 주 안에 잠자는 천 열매들의 부활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지금 쭉 써 있고, 계시록 4장,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주 안에 잠자는 자들이 천 열매로 이제 부활한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12제자 부활하고, 마지막 짐승표 안 받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그 세 종류가 천 열매의 부활에 동참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말씀이죠. 그럼 이제 5절에서는 5번에서는 살아서 신랑을 맞이하는 산순교자들 그 휴거, 이것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라고 해서 그걸 휴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말씀 들은 거죠. 네. 요거 5번이요. 그렇죠? 네. 살아서 신랑 맞이하는 산순교자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6번이 이제 휴거되면서 예복을 벗고 세마포수를 입어요. 바로 갈아입어요. 그러니까 공중에 끌려 올라가서 신랑을 만나면은, 그러니까 만날 때 예복을 입고 만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네. 근데 이제 약혼이었다가 신랑 예식장에서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은 있는 거지 분명하잖아요, 예복은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세마포수를 갈아입어요. 그거를 바로 이제 휴거하면서 틈새가 없어요, 시간이. 네. 바로 공중으로 끌어올리고 나서 이게 이제 예복 세마포로 갈아입는 장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계시록 19장에 나와요, 목사님. 네. 1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네. 19장. 1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네.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1절, 2절을 한 절 한 절 다 이렇게 대세김절에 보면은 이루에라는 얘기는 18절의 그림을 보고 났으니까 18장은 완전히 마지막 날 바벨탑 무너지는 사건, 그러니까 악을 완전히 심판하는 것을 바벨탑이 무너진다. 그 상가 애가들, 왕 애가, 상인들의 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거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 주님이 악을 전멸시키는 그 상황을 18장에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번 그림이 이루에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허다한 무리가 등장하죠. 네. 하늘에 허다한 무리. 그러니까 부활이 된 상태예요. 하늘에 있으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지금 하늘에 있다는 얘기요. 땅에 있다는 얘기요. 하늘의 허다한 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있는 하늘에 있는 거죠. 네네. 하늘에 있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부활된 상태예요. 네네. 그렇지 부활 안 되고 하늘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하늘에 있다니까 그냥 이 부활됐네. 벌써 이제 이걸 이제 구분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허다한 무리가 무슨 숫자냐면요, 목사님. 네. 요거를 목사님 속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고 계시면은 성경이 진짜 빨리 열려요. 네. 뭐냐면은 요 세 종류로 나눠요. 허다한 무리하고 14만 4천이라는 숫자하고 구원받는 숫자 개념이 딱 세 간데가 있어요. 네. 허다한 무리가 있고 14만. 14만 4천이라는 무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는 천년왕국에서 일반 백성들 숫자 그것을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일반 백성들이에요. 네. 반열이. 네. 그리고 이제 14만 4천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산순교자들을 이야기해요, 목사님. 네. 산순교자 그냥 그렇게 이제 우선 대충만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 허다한 무리는 한마디로 첫 번째 부활되는 숫자를 허다한 무리다 그래요. 천열매.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면은 네. 목사님이 이제 성경 쭉 퍼즐 맞추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2절을 읽으면은 1절에 이제 허다한 무리들의 음성들이 그들이 하는 소리가 능력과 우리 주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그러면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음녀를 심판하사 그런 게 심판이 끝난 거예요. 네. 끝난 대목을 지금 말씀을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고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했으니까 이미 심판이 끝난 상황이에요. 네. 예, 끝난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서 3절은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색토로 올라가더라. 24 장로와 네 생물 항상 보좌가 등장하면은 이때 보좌는 이제 어린 양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고 예수님이 이제 보좌 등장하면은 예수님이 심판장으로 등장하기 전에는 꼭 성부가 앉아 계신 거고 성부가 이제 예수님한테 자리를 이양해서 예수님이 이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시는 동안은 하나님 보좌가 이제 성부는 보좌에 안 앉아 계세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보좌는 항상 있겠지만은 왕으로 이제 뭐 일을 안 하셔. 예수님이 이제 일을 다 하시지. 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로 할렐루야 아니 어디 있다 그랬어. 두 번째로 갚으셨다 그런 게 거기에 이제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항상 등장을 하죠. 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경배하며 가라사대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 종 곧 그 경외하는 자 너희 부르는 데 순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고 이제 중간 샤파를 넣어놓고 내가 또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했으니까 전쟁이 끝난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악을 이제 심판한 상황이에요. 네. 통치하시도다니까.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지금 목사님 통치하시도다라는 그 단어 속에 그 내용이 들은 것은 금방 이해가 하셨죠? 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게 도착된 거예요. 도착. 이르렀고 오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네. 완전히 도착된 거예요. 네. 이르렀고 예, 우리 그에게 허락돼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이룬 개념이에요. 네. 예비됐어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제 입어요. 세마포옷으로 갈아입어요. 예복을 벗고 세마포옷으로 갈아입는 상황이죠. 이게 네. 순차로 보면 그래요. 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리 와라고 이제 이름 부르면서 마지막 나팔 불면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끌려 올라가는 순간 그때 예복을 우리가 입고 신랑을 만나요. 네. 그 이제 그때는 예복을 입는 거죠. 예복이라고 하죠. 네. 그러고 나서 바로 중간 시간 타임이 없어요. 성경에. 네. 없고 바로 심판이 이르렀고 심판이 끝났고 막 이런 용어를 쫙 쓰면서 바로 세마포스로 갈아입잖아요. 네. 예복 입은 얘기는 쏙 빼놓고 네. 예복 입고 신랑 만나서 뭐 허거를 였더라든가 뭐 어떤 국수를 먹었다든가 잔치 상황은 일절 없고 바로 세마포옷으로 갈아입고 이 얘기가 나와요. 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시고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 짜입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행복할 때마다 예복 짜입고 두루마기 짜입고 예, 이 세마포의 짜입는데 이 옷이 세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는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육신을 입고 있는 삶을 사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명이 다 채워지면은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무슨 얘기? 생명을 채워주면, 예? 예수 생명을 다 채워줄 때 입는 옷이란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이게 이제 목사님이 그걸 소위 우리가 소원의 항구 아구가장 생명이 채워지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이 되지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으면은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게 이제 다 같은 얘기잖아요. 네. 목사님이 이제 말하자면 생명이 아구가장 채워졌어 그러면 넘치겠지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이 돼 그러면 그것이 이제 계명을 다 이룬 자고, 네. 예, 그게 이제 전혀로 완전히 준비된 자고 아구가장 채운 자고, 예, 장성한 자고 소원의 항구에 도착한 자고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은 목사님이 지금 육은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그렇게 됐다고 하자고요, 목사님이. 네. 오늘 그렇게 됐으면은 목사님이 이제 오늘 두루마기를 입게 되는 거죠. 다 짜져서 네. 두루마기를. 그러면 두루마기를 입는 것은 두루마기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동양 쪽으로 했을 두루마기고 이제 서양 쪽으로 보면 코트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거는 이제 외출복이죠. 행사하는 복. 어떤 이제 예의를 갖출 때 입는 옷, 네. 신분을 나타내는 옷 이런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사도 바울이 섰다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거기에 이제 같이 짝이 되고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 한번 거기 좀 읽어보시죠. 네.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늘 다 채워져서 생명이 두루마기를 이제 입는데 입고 다니다 보니까 때가 묻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속에는 부활하기 전까지는 죄는 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생명 채워졌어도 네. 네. 그래서 말씀 안에 말씀이 전부 분석이 들어가 있는 거 마냥 구원이 완성이 됐어도 아구가장 채워졌어도 우리가 이제 다시 죄를 질 수 있구나. 사도 바울이 니들 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날마다 회개해야 돼. 그 소리가 같은 얘기죠. 네. 이게 두루마기 입었어도 입고 다니다 보면 때 묻으니까 바로바로 회개해야 돼. 안 하면은 심판받아. 그러니까 두루마기 빠는 자들 왜 빠나 그랬더니 그 성에 들어가려고 생명나무 과일이 있는 성에 들어가려고 두루마기를 빨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빠르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두루마기를 입었어도 그러죠. 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한 가지 속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열리면은 그게 이제 쭉쭉쭉쭉 다 연결이 되죠. 그 얘기에 그래서 두루마기는 우리가 육신이 살아 있는데 생명이 채워지면 입는 옷이고 그건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고 행세하는 옷이니까 이제 그걸 빤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고 예복은 신랑을 만날 때 식장에 들어갈 때만 입는 거니까 공중에 내려오신 우리 맞으려고 데려온 거기서 만날 때만 입는 거니까 끌려 올라갈 때 입고 바로 조금 이따 그 틈을 안 줬으니까 그 뭐 더 이상 설명할 수 없고 제가 바로 세마포소 갈아입은 것은 세마포는 부활된 사람 된 후에 입는 옷이에요. 부활체들이 입는 옷이고 그것은 이제 계시록 19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번 11절부터 한번 19장 11절에서 14절까지 아까 7절 8절에 세마포소로 갈아입은 것 이렇게 들으셨으니까 네. 11절부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것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날 공중에서 신부 맞이하고 바로 이제 세마포소로 갈아입고 백마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면은 이한검으로 악을 심판하면서 그것을 맹렬한 분노로 이제 포주 틀을 밟는 개념으로 얘기했는데 포주 틀을 밟는 거는 배도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고 그냥 이한검으로 이제 죽이는 것은 일반 이제 악인들을 죽이는 걸 표현을 하는 건데 그 상황을 지금 쭉 설명하자니 마지막 날 이거 보고 소위 이제 아마겟돈 전쟁의 한 부분으로 설명한 내용이에요. 네. 마지막 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세마포시랑 그 얘기는 조금 이렇게 연결은 됐죠, 목사님. 네. 예.
지금 10시가 돼서 이제 다른 강의 때문에 아, 예, 이제 그러시겠어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네, 네. 아유, 목사님. 그러면은 또 제가 이제 기억이 저거 하더라도 네, 그 오늘은 그 배도원 얘기부터 해서 네, 그 이 마지막 날 10번째 벌어지는데 세마포 입는 얘기까지 했다고만 이렇게 6번 네, 이렇게 좀 기억 좀 해주세요, 목사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 목사님 잠깐 간단하게 기도해 주시고 마치는 네, 걸로 할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계시어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귀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또 주의 종이 배울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큰, 그 그림과 감추인 부활을 캐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친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이 마지막 시대의 계시를 잘 알릴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목사님 아멘.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기로 하고요. 네, 목사님, 이거 저 테이프 몇 번 들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으시고 요거 근데 그게 뭐 목사님은 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게 이제 받은 거 미적미적 미루시면은요 생명화 되는데 더디더라고요. 네, 네, 근데 바로 이걸 받아서 하시고 목사님이 이거 받으시면은 진짜 목사님 영이 목사님 속에서 아 이거 진짜 맞다. 이 네, 경륜이 하나님의 뜻이 이게 진짜 맞구나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면은 반드시 다 선포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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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노예나 무슨 종예나 이런 거 신경 안 쓰시고 선포하실 거죠. 네, 네. 아, 그래야지 그 하나님 말씀이랑 분명히 해야죠. 예, 그런 개념으로 받으시면은 음, 주님이 금방 다 채우시겠네요. 네, 네. 예, 제가 생각보다 더 훨씬 빨리 채우신. 아니 그럼 제가 이렇게 전하면서 아니 주님이 되게 급하신가 봐요. 예, 막 그냥 막 함축시켜서 주시는데 목사님도 또 잘 받으시니까 네, 주님이 되게 기뻐하시네요. 네, 예,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목사님. 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